24년 4월 27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셉 선교회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에 이제 계셨다가 요셉을 신앙적으로 장성시키고 또한 이렇게 발전시켰던 선배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또한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것은 역대상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장자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서무 비라하고 간통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상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11번째 요셉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장자다 선포하셨는데 세상 족보에는 기록하지 말라. 그냥 루벤으로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인정한 장자는 요셉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한 장자는 루벤일 수밖에 없었죠. 만일 요셉을 장자로 족보에 바꿔서 기록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루벤이며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치고 설득력도 없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속이 남달랐던 사람이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11번째 태어난 거의 막내였지만은 생활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도 너무 남달랐었던 거죠. 어른스럽죠. 생각이 깊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앙심이 올바랐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나 생각이 건전했습니다. 모든 삶이 진짜 바른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아서 이제 연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국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해왔던 과거의 행위들이 너무나도 죄악스럽고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혹시 요셉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방패막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없어졌으니 요셉의 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으로 말 한마디로 자기네 가족이 다 몰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울면서 요셉에게 간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은 사실 아버지 야곱에게 이쁨을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 동생인 요셉을 형들은 죽이려고 했던 거죠. 우물에도 집어넣고 또한 그로 인해서 형들로 인해서 미대한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또한 노예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숱한 고생을 겪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게 되면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아버지가 편애한다 이거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뭔가 좋은 말로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요셉한테는 항상 퉁명스럽고 좋지 않는 대화로 모든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시기질투죠. 시기질투. 사실 예수님도 시기질투로 죽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을 알미더라. 빌라도도 알았어요. 아, 시기 질투로 예수를 넘겨줬구나, 제사장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 시기 질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땅산 사촌이 있는데 혹시 배가 아프신가요? 아, 많이 아프시군요. 예. 회사에서도 사실 우리가 보면 시기 질투 많죠. 그죠? 자신보다 뭐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인기가 좋다거나 아니면 더 인정을 받는다거나 하면은 시기 질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 음모 계략 그러한 것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사단의 속성.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남의 집에 불난 거 불구경하는 거 재밌다는 사람. 장마철에 강물에 사람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안타까움이 아니라 보고서 웃는 아이들. 나쁘죠, 속성이. 그러니까 디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릇 사람들이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그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땅사도 배가 아프면 안 될 것이고 물에 빠지면 안타까워서 구명조끼나 구명 튜브를 던져줘야죠. 불나면은 옆에 우물물에 가서 아니면은 강물에 가서 호수에 가서 물이라도 떠올 정도로 그게 사실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형들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이 알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 거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진정성이죠. 거짓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부터가 진정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진짜 그 자손들을 내가 책임지고서 키워야겠다. 진정성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야곱의 12아들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거를 알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발견한 거죠. 대범하죠. 째째하거나 쪼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못을 했다고 보복한다는 그러한 속차운 것이 아니죠. 넓게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헷불 언약을 요셉은 형제들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요셉만큼은 그걸 마음에 두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렸죠. 아, 400년 동안 가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나와야 되는구나. 민족을 이뤄야 되는구나. 그 과정에 내가 있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장자의 자격이 되고도 남죠.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얘기, 같은 언약을 들었음에도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성 싶은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나님이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 부모님이 잠자리를 갖기 전에 이미 에레미야가 태어날 것을 알았답니다. 우리 각자도, 여러분 각자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았다. 이렇게 믿어야 대범하고 배짱이 생기는데 막연하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면서 절기도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한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로보암을 질책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예언의 저주죠.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당신의 단을 다 무너뜨리고 당신의 무덤을 다 파가지고 당신의 뼈를 해파할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주전 930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640년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90년 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날 것을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태어날 거 앞뒤 우리 인생길 다 갔다 오시죠. 다 갔다 와서 다 보십니다. 시간과 공간이 제한이 없으세요. 또한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쪼개보시는 분이세요. 만일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이 자리에 이 상황, 이 환경 안주하고 그러지는 혹시 않나. 빌립보 1장 25절에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믿음에도요 진보가 있습니다. 발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멈춰서 있으면 믿음도 퇴보를 하죠. 요셉의 앞날을 하나님이 갔다 와보지 않았겠습니까? 요시야가 태어날 것도 봐고 에레미야 복중에 태어나기 태를 짓기 전에도 알았다 그랬는데 요셉의 앞날을 왔다 갔다 안 하셨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그릇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릇이 작아진다면 그 정도 양밖에 못 받아요. 그릇이 종깃 그릇처럼 간장 종깃처럼 작다 그러면은 거기에 더 부을 수가 없거든요. 넘치니까. 가져가는 건 종깃 그릇 양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진짜 바다처럼 넘다 그러면 한없이 들어가죠. 자기는요, 자기가 키워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냐?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왜?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나 회사에서 뭐를 할 때 안 된다는 생각보다도 한번 부딪혀 보지 뭐. 된다는 생각.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마음이 좁아서는 안 되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말씀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자기가 바꿨다고 안 했어요. 자기는 그저 그 환경에 불평 불만 없이 믿고 충성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성된 마음을 보고 그걸 선으로 바꿔주신 거는 하나님이죠.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면서 만인을 구하려 섭리하셨다. 짐승에게 죽을 뻔 상인에게 팔려가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친 결과 감옥에서 옥살이 순간순간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안 그랬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된 상황이 무엇인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넓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관념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념이 마음속에 퍼져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행동으로 나온다고 거칠게 나오고 뭐 이렇게 드러내고 뭐 거창하게 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반일도 그래요. 반일도. 해방둥이가 지금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79세. 1945년생이 79세예요. 80세가 다 됐습니다. 그럼 지금도 친일이 있고 반일이 있나요? 친일이 있고 반일이 있나요? 아니, 부정부패, 당파 싸움, 매간매직으로 나라를 썩게 만들어 놓고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고종 밑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냉정하게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 팔아먹고 나라 뺏긴 거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 그렇잖아도 이 나라를 어떻게 손에 넣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갖다 바쳤는데 그 누가 잘못한 건가요? 근데 왜 지금까지 와가지고 왜 우리나라 뺏어갔냐, 우리나라를 그렇게 뺏어가지고 침략을 했냐, 그 뭐 잘못, 창피한 얘기예요. 나라 다 뺏겨놓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지 않고 자기 개인의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일본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나라 다 팔아먹었는데. 근데 지금도 무슨 80세가 지금 친일 행동하나요? 일본 순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다니고 있나요? 글로벌 시대예요. 생각이 이제 바뀔 때가 됐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봅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랬어요. 그 용서 못합니까? 그렇게 마음이 좁아서 어떻게 세계를 갖다가 이끌어갈 초강대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요, 99%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중에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잖아요. 지난 1년 경제 성장률이 3% 증가했다지만 반도체 수출 빼게 되면요, 오히려 적자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글로벌 시대에 편협한 마인드 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가 있고, 무슨 그런 사람을 포용을 할 수가 있고, 무슨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편협됐는데. 그럼 사람 골라가지고 말씀이 전파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구속사 말씀이 전파되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자세와 마인드와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이제는 가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반일에 도란하고 지식이 없으니까 선동당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 선동당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아, 이렇게 생각이 없나. 지금이 몇 년도인데.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요셉은 도량이 넓잖아요. 그러니 복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릇대로 받는 건데. 올바른 신앙 전수의 결과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신앙 전수를 받았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에 두었더라. 아, 이 뜻을 내가 이뤄야겠구나. 이 뜻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한 페이지를 내가 담당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자신의 일심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러한 숱한 수모를 당하고 고생을 당했어도 가벼이 여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 뭐냐?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요셉의 나이는 6세였습니다. 6살. 그리고 숙곡과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야곱과 함께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헤브론에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 이삭. 그러니까 이삭을 만나고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갈 동안 1년 동안 이삭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으면 길면 깁니다. 그러면 이삭이 뭐를 가르쳤겠습니까? 신앙전수. 노아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야, 너희 할아버지 중에 조상 중에 에녹도 있다. 그리고 우리 시조 아담은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니? 그걸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은 헷불 언약을 받았어. 그걸 우리가 지금 이뤄야 돼. 이뤄나가야 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일한다 그랬어요. 혼자 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횃불 언약을 우리가 이뤄야 돼. 다 들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17세에 팔려갔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어야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 떠나지도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의 백성이 400년 되면 수백만 명이 될 것을 나를 먼저 보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만민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사소한 감정이 얽매이면 사람은 큰일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요셉이 알았던 겁니다. 요셉. 구속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내 한 번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확신,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막연히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확신하고 밀고 나가는 신앙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요셉의 신앙은요, 죽을 때까지도 변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국무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좋은 지역에 가족이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방,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7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바로한테 얘기하면요,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우거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거하다. 붙어 살 우자에 살 것, 임시로 잠시 머물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만은 잠시 머물다 갈 곳이구나. 그러한 생각, 투철한 말씀 중심에 입각한 그런 확고한 신앙은 변함이 없었죠. 그때가 400년 후라는 걸 분명히 요셉은 알았지만은 요셉의 성품과 그의 신앙과 댐데미를 봐서 능히 이렇게 할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죠. 고센 땅은 애국의 국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더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또한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범람하죠. 그럼 그 길이가 범람의 길이가 4km, 길면 10km까지.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는 옥토입니다. 기름집니다. 무엇을 심어도 나요. 그래서 뭐가 발전했느냐? 농업. 애굽은 농업이 발전했습니다.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아닌 목축업을 그대로 고수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땅에 기반을 둔 사람은 못 떠납니다. 땅이 경제 기반이고 뿌리기 때문에 못 떠납니다. 그러나 목축업자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모든 것 다 툴툴 털어버리고 장막 걷어치우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손들에게 땅 짓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 목축업해라. 왜? 너희는 떠날 사람들이야. 언제요? 400년 후에. 멀잖아요. 시끄러워. 400년 후에 갈 거야. 정신 차려. 잊지 마. 교육시켰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야곱한테 이제 하나님이 한 말입니다. 하신 말씀입니다. 내려가겠고 당장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은 환도뼈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신앙 그대로 받았습니다. 요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묻힐 곳은 애굽 아니다. 어딥니까? 땅 사놨어. 그쪽으로 나를 묻어. 근데 안심이 안 돼. 사람이 이 뒷강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 달랜다고 안심이 안 돼. 환도뼈 손대. 환도뼈는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키거든요. 생명을 바쳐서 맹세를 하라 그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신앙을 받았어요. 야곱도. 아브라함도요.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헤블론에다가 막벨라구를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곳에는 아내 사라가 묻혔죠. 그리고 후에 자신과 야곱과 이삭도 묻혔습니다. 야곱도 믿음을 알고 행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행했어요.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뭐라 그랬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이 새싹처럼 자라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겉다리였어요.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죠. 마음에 부딪히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나아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 뜻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막이 됐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싹 트면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춥니다. 방향을 틀어요. 근데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요 인간의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한번 딱 믿고 스스로 그걸 무너뜨리거나 틈을 주지 않았어요. 노아 역시 마찬가지였고 노아도 방주를 짓는 게 80년 전에 얘기했지만 언제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하면서 남들이 비난 조소를 하더라도 믿고 나갔죠. 그 심판의 말씀을 믿고 나왔지 마음에 틈을 보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 돌아봤잖아요. 쌓아놓은 재물이 너무 많아. 부유해. 그게 아까워서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호미를 잡고 일을 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뒤돌아봤잖아요. 심판의 얘기를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 선교회는 이제 30이라는 나이가 됐습니다. 성경적으로 30이라는 나이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이가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아주 정열적으로 일할 나이죠. 교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나이인 것입니다.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할 나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실을 직시해 보면요, 인원이 반으로 줄었죠. 이탈축으로 좀 가는 바람에. 또한 그에 맞게끔 일도 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부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고민을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려와도 정신만 차리면요 산다 그랬어요. 모든 행동과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라.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것을 선호로 바꾸사. 이 말은 요셉이 스스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신이 이루고 말겠다는 당돌함과 배짱 있는 믿음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 쟁취하겠다는 강인한 신앙의 표현이었고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죠. 가정은 파괴되고 국가의 개념은 붕괴되고 사람의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과 윤리는 실종되어 가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이 광풍처럼 이제 불어닥칠 겁니다. 왜? 때가 때인 만큼. 음란과 동성애가 판을 칠 것이고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하늘을 찌를 겁니다. 보세요. 정의는 사라지고 악은 서로 부추기면서 선한 자를 넘어뜨리고 뒤에서는 키득키득 웃고 즐기면서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올 겁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적당히 동화돼서 같이 어울릴까요? 아니면은 그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확고한 신앙,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고 이기는 믿음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숨을 버릴진정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되죠. 말씀을 지킬진정 목숨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 삽니다. 생즉사 사즉생.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손으로 바뀌는 우리 요셉 각자의 인생과 그리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요셉은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협과 숱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러한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확고함과 명확함과 신념을 가지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간 결과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의 꿈대로 형들은 와서 무릎을 꿇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형들이 12지파가 400년 후에는 수백만 명이 되는 놀라운 체험의 발판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 선교회 이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살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고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건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갈 건지 이제는 한 번을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는 요셉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할 때도 또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어디에 있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겸손한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0주년 나머지 시간도 주께 의탁드리면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